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정들 주님 다 아시고 계시고요. 기적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반기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경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선전이 끝이 나고 32강 경기가 지난주까지 끝이 나고 오늘부터 16강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가면 갈수록 경기가 더 치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장전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 승부차기를 하면서 그 오랜 경기를 치열하게 싸우는 선수들을 보면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선수들을 보면서 그러한 도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인 미셸 폴라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축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축구는 본질적으로 실수의 스포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스포츠라고요? 실수의 스포츠가 바로 축구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선수가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스코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0대 0으로 마치는 거죠. 누군가는 실수와 골을 넣기도 하면서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축구란 실수하지 않는 기계와 로봇가 아니라 실수한 뒤에도 다시 뛰는 사람들이 맞붙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라고 미셸 폴라티니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TV를 통해 축구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죠. 속이 터지기도 합니다.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말하기를 답답하면 직접 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면 답답하지만 뛰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3자의 입장에서 훈수를 두면 관중석에서 보면 얼마나 간단해 보입니까? 속이 터지기도 하죠. 쉬워 보입니다. 입으로 축구하는 거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뛰어보면 막상 현실은 그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이 패스 미스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의 경기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인생의 경기에도 패스 미스가 많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헛발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 첫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던 상반기를 보내고 우리는 하반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부 사역자들이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리트릿이란 상반기 사역을 되돌아보고 여름 사역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가 인생의 경기와 마찬가지인데요. 축구 경기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 전에 하프타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물도 먹고 감독의 지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왜 전반기 경기가 안 되었을까 이유를 분석해보고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화이팅을 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골을 먹었다고 해서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죠. 한 골을 먹었다 할지라도 전반전의 점수가 어떠했든 이 하프타임 때 새롭게 방향을 바로잡고 전술을 가다듬으면 후반전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후반전에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프타임이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 하프타임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이 스토리, 그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학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열심은 성도를 어렵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를 핍박하였던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주위 많은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 길가에서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예수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그는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노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삶의 현주소를 이 하프타임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같이 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이 주를 핍박하였던 그 삶이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웠고 얼마나 잘못된 일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뒤에 있는 엄청난 과거는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후회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란 미래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과 노년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노년기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아직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청년입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과거에 붙들려 산다면 그는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역시 살아왔던 공적에 대해서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표창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표창을 넘어설 때로 훈장을 주기도 하면서 공적을 취하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러한 표창과 훈장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놀기 위해서 그냥 시간이 때우기 위해서 경기에 임한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승이 목표입니다. 32강, 16강 경기에 임한 모든 선수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승을 위해서 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축구 경기는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 당시 메인 스포츠는 달리기 경기였습니다. 마라톤과 그리고 이 달리기 경기가 지금의 월드컵 같은 메인 스포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달리기 경기를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 무엇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달려간다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린 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르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세계 복음만 있을까요? 그의 정말 인생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구원이었습니다. 온 세계 백성이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울 대상은 남이 아니에요. 정말 싸울 타겟은 나 자신과 싸우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바울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본문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자인가? 한마디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자가 온전한 자이며 성숙한 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 과거에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아직도 멀었어요. 미성숙한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떠드는 자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단히 전진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요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월드컵 경기에 나온 근육질의 축구 선수처럼 뛸 수는 없어도 우리의 몸을 조금씩 계속 움직여야만, 조금씩이라도 걸어야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도록 지어주시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장의 움직임도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건강에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식사한 다음에 공원을 걷든지 몸을 움직여야만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월드컵 선수들의 화려한 질주가 아니더라도 내 몸에 맞는 작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부단히 몸을 움직일 때 그 작은 몸의 움직임이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더라도 몇 장씩이라도 읽어 나갈 때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가 있고 성경을 완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실천이며 꾸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을 다잡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 가장 아쉬운 선수가, 가장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아쉬울 것입니다. 그는 축구의 본산인 종주국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간 몸담았던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 다음 행선지로 정한 곳은 유럽의 다른 팀이 아니었고 돈을 많이 준다는 중동의 팀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팀이었습니까? 미국 프로축구팀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월드컵을 위함이었습니다. 월드컵의 주 무대인 미국 축구 환경에 적응하고 감각을 끌어올려서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돈이 아니라 월드컵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미국 팀으로 이적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번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다시 일어서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팬들이 저를 찾으실 때까지,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시 잘 준비해 보겠다라고 자신의 다짐을 밝혔고,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주장의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당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개막식 주제가는 바로 DNA가 개막식의 주제가인데, 우리나라의 가수 이재라는 가수가 월드컵 주제가 DNA를 부르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한국 가수가 월드컵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DNA의 한글 가사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넘어져도 난 또 다시 일어나. 이 대목의 가사는 전 세계인들이 한글 가사를 노래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영어 가사는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야. 우리 DNA라고 주제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4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전쟁 직후에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였고요. 언제 첫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그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첫 경기에 임해서 첫 번째 폴란드전에서 2대0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1승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48년의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마침내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껏 아시아 국가가 거둔 최고의 성적을 우리나라가 거두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입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면 올해 월드컵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헛발질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나의 의지로 일어섬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노량진교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시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제가 총회에 갔을 때 보니까 역대 총회장님들께서 다 나오시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어른이신 분이 바로 리민시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101세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별세를 하셨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 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되신 분이요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잇몸이 좋기 때문에 100세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6월 달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민시 목사님은 1925년 만주에서 태어나셨고 북한에 사역하셨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 군목을 하시고 일평생 한국교회를 섬기시게 되셨는데, 100년의 삶이 한국 현대사가 녹여져 있는 그러한 삶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두 아들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님이십니다. 림 목사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비행기의 목적은 이륙이 아니라 안전한 착륙에 있다. 이 말씀을 후배들에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착륙에 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목회 역시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결국 그 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목적지가, 우리가 착륙해야 할 목적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국적은 언젠가 죽음으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며 신령한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하반기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표대요 목적지 천국입니다. 나의 목적지가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고 그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